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일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허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 대신 저희 교회 표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표를 한번 같이 외치고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복이 되어 복음의 통로로 사는 교회. 복이 되어 복음의 통로로 사는 교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되어 복음의 통로로 사는 화정충현교회. 복이 되어 복음의 통로로 사는 화정충현교회. 네, 여러분 이 표처럼 여러분 올 한 해가 정말 복되시고 또 우리가 복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올해 초부터 해서 복이 되어 복음의 통로로 사는 교회라는 큰 타이틀 아래에 5가지 주제의 말씀을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우리가 지난주에는 진리로 거룩하여지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를 지향했다면 오늘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런 친밀한 소그룹의 그런 건강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원래는 1절에서 10절의 말씀의 연장성산에서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의 성경책에서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이렇게 쭉 눈으로 훑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구성원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사는 이방인, 그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신분의 변화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도된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 성도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켰다면 이제 1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서는 그렇게 변화되어진 그런 교회 안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하나됨과 또 하나되게 하신 그런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그 하나됨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나누고 우리 화정충현교회가 지금 이 시기에 더욱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잘 준비해서 우리가 또 올 한 해 새로운 재도약의 기회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나눌 것이 1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제 구분해서 연합으로 변화되어진 이 하나되어짐의 기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시작해서 첫 번째 주제는 앞서 다룬 1절에서 10절의 말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런 존재적인 변화를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잘 생각해 보라라는 말로 이렇게 이어가죠. 특히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던 이라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뼈 때리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이방인이었지 않느냐. 과거에는 소망이 없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말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결코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아픈 부분을 이렇게 찌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기분 나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변화의 이 차이, 과거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리고 소망이 없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진 이 변화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말하죠. 13절에서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14절에서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 또 성막의 그 휘장이 찢어진 그런 관계,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막힌 담을 허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또 기억나게 하시고 15절에서는 율법을 폐하시고 16절에서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17절에서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정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너희들이 알고 예수님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귀족이든 천민이든 예수 안에서 정말 한 형제 자매 되게 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너희들이 정말 안다면 그것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교회 안에서 차별도 구분도 이런 것들을 다 품어버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 되라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하나 되라는 건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으쌰으쌰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경상도 사투리인데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남이 아니고 가족이다 형제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막 뭐 어떤 구호를 외치면서 하나 되라는 말일까? 뭐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서도 어떤 공동체가 하나다라는 이런 강조를 가지고 이렇게 뭐 프랜카드를 거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나 되란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의 기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됨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손에 이렇게 잡히는 그런 표현으로 바꾸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하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라 라는 말씀에 적용하면 바로 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성경 말씀은 마치 설계도와 같은 겁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이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설계도 없이 그냥 각자가 알아서 각자의 기준으로 건물을 지으면 결코 그 건물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 되면 항상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교회의 하나됨의 가장 기본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교회라는 말씀을 나눴던 거고 오늘 에베소의 말씀에서도 하나됨의 기준은 말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다라는 거지. 그러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전달되어지고 또 그 균형 잡힌 신학의 터 위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 선포된 그 말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응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울림이 있고 또 그 말씀과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받은 은혜들을 서로 우리가 소그룹에서 구역 모임에서 또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교제 안에서 나누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서로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에 변화되어진 성도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바른 변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른 말씀 또 그런 풍성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내 속에 채워지면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물론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매주마다 듣는 말씀 또 매일마다 여러분 읽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이웃을 향해서 사랑과 나눔과 또 섬김, 헌신, 희생 이런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에 우리가 구분짓지 않고 서로 연합되어진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런 섬김의 모습, 정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주차 봉사하시고 식사 준비를 하시는 이런 섬김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는 또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한 이런 구분에서 연합으로 또 하나 되어짐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됨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쯤에서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됨의 가치라는 이 표현을 주제를 잘 표현한 영상이 있어서 찾다가 미국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만든 영상인데 1분 한 28초 정도 되는데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이 영상 함께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이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 잠깐 설명이 나왔지만 레드우드 숲 나무들은 거의 3,000년 넘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뭐냐면 바로 서로 옆에 있는 나무들과 뿌리를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레드우드 숲에 여러분 흙의 두께는 25m 정도밖에 깊이가 안 되고 밑에는 다 바위산이기 때문에 바위로 안반지대인데 그 25m밖에 안 되는 뿌리의 깊이를 가지고도 이 어려운 시기들, 그 오랜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땅은 얕지만 옆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기보다 옆으로 펼쳐서 옆에 있는 나무들과 뿌리를 같이 엉켜서 서로를 지탱해주는 방법으로 오랜 시간들을 지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됨의 중요한 원리는 나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과 연결되어짐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짐을 통해서 연합하는, 그렇게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 화정충영교회도 이런 말씀, 바른 말씀의 터 위에서 그 말씀의 은혜로 열매를 맺어서 서로 사랑하고 또 나누고 섬기고 또 연합하는, 그렇게 함께하는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나를 열고 하는 주제는 18절부터 22절에 다루고 있는 하나된 성도들의 이런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건데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주제를 잡아봤는데 11절부터 1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여서 바울이 지금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절 이후로 등장하는 표현 중에서 너희라는 이 표현은 이제 외인도 나그네도 아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석이 되어진 모든 성도들을 다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라는 표현은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진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어떤 당부를 하냐면 18절에서 22절에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로, 우리는 그 옆에 돌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그릴 때 우리가 집을 그려봐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지붕부터 그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을 짓는 목수들은 설계도를 보고 집을 그릴 때, 설계도를 그릴 때 어디부터 그리냐면 바닥부터 그립니다. 이렇게 사진이 나오죠.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서 집을 짓는 건축법, 돌로 집을 지을 때는 항상 저 주출돌이 되어지는 머릿돌이 되는 모퉁이돌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저렇게 집의 주출돌, 한국식으로는 주출돌인데 성경에 모퉁이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모서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짓냐면 모퉁이돌을 놓고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벽을 세우는 거죠. 두 벽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 두 벽을 세우면서 이렇게 돌멩이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도록 해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 모퉁이돌을 기준으로 모든 돌들이, 모든 힘이, 집의 모든 하중이 이 모퉁이돌에 이렇게 연결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붕부터 집을 그릴 수는 있지만 지붕부터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건축법의 기본은 집의 기초가 되어지는, 또 오늘 벽돌로 집을 짓는다면 모퉁이돌부터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저 집에서 이 모퉁이돌을 빼버린다면 그 집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건물로 또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비유하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교회 성도들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21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모퉁이돌 대신 그 예수님의 가장 옆에서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기초석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벽돌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다 잇대어서 건물 전체의 무게를 함께 버티면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건물에서 벽돌 하나하나는 이렇게 벽 미장해버리면 잘 보이지도 않고, 특히나 이 기초석, 머릿돌은 종종 땅 속에 묻혀서 찾아볼래야 찾아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벽돌로 쌓아 올린 그런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나는 어디쯤 놓여있는 벽돌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나는 목사인데 그 목사가 가장 가능하면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 옆에 가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성경의 모든 이 믿음의 선배들도 막 이런 높은 자리, 눈에 잘 보이는 곳, 인기 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선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가까운 자리,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그 건물의 전체의 무게를 예수님과 함께 감당하면서 그 건물을 지탱하는 역할들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인 나도 어떤 눈에 띄지 않더라도 이름이 없는 곳에서 묵묵히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 내가 내 자리를 비우고 돌아다니면 결국에는 내가 속한 건물의 어딘가가 무너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는 이렇다 치고 반대로 질문을 돌려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건물의 어디쯤에 위치한 벽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위치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늘부터 또 임직자 교육이 있는데 여러분 중직이라는 직분을 가진 분들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직은 말 그대로 무거운 직분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직분을 가졌다면 그 무거운 직분을 가진 자가 또는 그런 무거운 벽돌은 건물 위에 높이 올라갈수록 그 건물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거운 중직일수록 건물의 밑으로 내려와야 그 건물이 훨씬 더 든든하게 또 어려운 풍랑 속에서도 지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의 귀족들은 변방에 있는 민족들을 아주 천하게 여겼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만 해도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 시민권이 없는 이방 사람들을 홀대하기 일쑤였죠. 그런데 로마 이런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들이 이방인들과 이런 종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건들은 이런 귀부인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은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종들이 또 많은 노예들 또 이방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 귀부인들이 자신들을 섬기는 거죠. 식당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자신들을 섬겨주는 것을 보면서 이 이방인들 또 이런 종들이 놀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분이 정말 대단하구나. 저 귀부인들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저 귀부인들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람 대접해 주는구나. 이런 놀라운 깨달음들, 변화들이 생긴 거죠. 우리가 알듯이 한국 초대교회 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양반들이, 교회에 섬기던 그런 양반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들의 종들이 교회에 함께 있을 때 그 종들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졌던 거죠. 형제로서, 동일한 형제로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제가 오늘날에 이런 모습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여러분 군부대에 가보면 군교회에 가면 이런 신실한 장교들이 주일이 되면 주차 봉사도 하고 주보도 나눠주고 이렇게 장교들이 병사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도 동일한 일들이 매주마다 일어납니다. 오래된 헌신자들이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 새 가족들을 섬기죠. 그래서 필립 얌시의 표현처럼 교회라는 곳은 작은 자가 들어와서 높아지는 곳이고 높은 자가 낮아져야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이 나오는 삶의 방식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이 나오는 마음가짐을 보면 여러분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표현을 빌려오자면 그 목사님은 성도가 이렇게 모든 삶에 있어서 세상과는 다른 그런 삶의 방식, 마음가짐,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신인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모퉁이 돌이 되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퉁이 돌에 잇대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높은 자리는 예수님과 먼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분.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예수님 옆에서 기초석과 같이, 또 우리가 중직자들 되시는 분들은 우리의 그 무게감을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포지션 위치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 높이 그 건물을 쌓는다고 해서 그 건물이 큰 건물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벽돌로 또 바위로 벽을 쌓는 이런 건축 방식에서 여러분, 어떤 한 벽만 높이 쌓으면, 그래서 이 벽의 높이가 서로 맞지 않으면 지붕 놓았을 때 지붕이 기울어지거나 또는 쌓아 올린 그 벽들이 엉성하게 구멍이 이렇게 숭숭 나 있으면 여러분, 그 건물에 들어가서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위치와 그 포지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이런 상황을 너무 잘 표현한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분의 책의 한 부분인데 조금 복잡하게 나오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는데, 만일 교회가 축구 경기라면 누가 선수일까? 목회자들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훌륭해요 하고 자랑스럽게 삼고 열심히 헌금해서 목회자의 사역을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목회자가 선수이고 성도는 그저 후원자나 구경꾼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본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모든 성도가 선수이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경기를 잘 뛸 수 있도록 돕는 코치나 트레이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한번 넘겨주시면, 이 말씀은 또 중요한 말씀이라서 같이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모든 성도가 같은 맡겨진 사명이 같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성도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 세울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코치와 트레이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렇게 활기 있게 뛰어다녀야 할, 그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어다녀야 할 그런 영광스러운 선수들이 그냥 앉아서 박수치는 그런 구경꾼으로 전락하면 그러면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마주하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수인 교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자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글에서처럼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축구로 말하면 감독과 코치 그리고 선수 모두가 여러분 원팀, 한 팀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예배 안에서 여러분 구경꾼으로, 관객으로 남아있는 성도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구경꾼이 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선수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아무리 잘 뛰어도 여러분 그 담임 목사는 벽돌 한 장에 불과합니다. 벽돌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단단한 벽돌이라도, 유익한 벽돌이라도 그 존재의 가치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 벽돌은 한 장에 불과합니다. 벽돌 한 장으로는 절대 교회를 바꿀 수 없습니다. 서로가 연결되어지고 또 다른 벽돌들이 서로의 위치에 직분에 맞게 함께 쌓여져 갈 때 튼튼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바울은 대부분의 성도가 이방인이었던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다,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강한 자와 약한 자 이런 구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가족된 교회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분에서 연합으로, 거룩함에서 이제 연합으로 더 나아가고 또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그 기준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른 말씀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됨의 설계도와 같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가운데 그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레드숲의 영상처럼 그 120m가 넘는 그런 거목이 잘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때 그 뿌리를 옆으로 서로 가운데 연결시킴을 통해서 그렇게 연합과 하나되음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초설계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그 위에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는 낮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가장 큰 무게를 예수님과 함께 견뎌내야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디쯤인지 한번 점검하시고, 나는 정말 예수님과 우리 교회 지체들과 잘 연결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수시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소그룹, 구역 모임도 지금 방학 중에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개학을 하면 그 소그룹의 모임도, 또 성도 간의 교제도, 우리 식사를 하고 가시는 식탁의 교제도 우리 성도로서 건강한 성도 신앙을 세우는 것에 아주 중요한 역할, 더 말하면 필수적인 사항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소그룹에도 열심을 더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벽돌 하나가 특출나다고 해서 그 건물 전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가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갈 때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소망하기는 우리 하전충영교회는 구경꾼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자라가는, 그래서 이 지역과 이 시대에 정말 유익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는 그런 정말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잘 녹아져 있는 찬양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 가사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원래는 조금 부분만 소개하려고 하다가 가사를 그대로 읽어도 오늘 말씀이 잘 정리되어지는 말씀, 그런 가사라서 이 말씀을 같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를 이탈해서 벽에 구멍이 난 그런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킴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차곡차곡 쌓아져 가는 그런 우리 화정충영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